이사야 61장에서 1절로 2절 상반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것이 누가복음 4장에서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하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후에 복음을 전하실 때 그렇게 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사야 61장 누가복음 4장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소식은 이제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그것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옥 갈 그 멸망할 것에 비하면은. 그래서 영혼 구원 받는 것도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러나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을 비교할 때 이 영육 구원은 너무 또 아름다운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 중에 또 아름다운 소식이다. 잠깐 이제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 사제의 소식과 아름다운 소식,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을 조금 비교해 보면은 이사야 35장에서 그 아름다운 새 시대를 말씀하실 때에, 이야, 사마귀 백합화 같이 피어서 확 피어나게 되지요. 저는 자, 병든 자, 어눌한 자, 이런 자들이 싹 새롭게 치료하심을 받아서 완전케 되지요. 악한 짐승, 모든 악한 것들이 전부 다 새로워지죠. 이것이 아름다운 시대, 새 시대 아름다운 소식. 말라기 4장에서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잘 뛰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에서는 만물들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께서 만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해서 해방 할렐루야, 이사야 35장이 쫙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도 저주받고 만물도 저주받고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가 회복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그래서 시온에 전하는 자. 시온은 이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구약 이스라엘을 시온아, 또 예루살렘 유다를 시온아, 처녀딸 내 백성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아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 종만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이런 말씀들은 믿는 자들에게 더 잘 믿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합시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아름다운 소식은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아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요, 좋은 새 시대가 옵니다, 예수님 나라 천년왕국이 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천국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제의 소식을 전할 때는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역사이고, 여기 보면 아름다운 소식은 시온에, 예루살렘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이것은 재림과
심판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믿는 자들에게 더 잘 믿게 해가지고 영육 구원,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변화 성천, 자, 이런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시온에 또 예루살렘에 전하는 소식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종교 부패를 통해서 정치와 경제, 사회 혼란이 오는데 제일 먼저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중에서도 종들의 심판, 교회 심판,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모두 심판, 이렇게 3대 화가 오죠. 여러분, 교회의 심판이 먼저 오고 그 중에 종들에게 심판이 먼저 떨어진다니까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산 백성들 바른 길로 잘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새 시대로 인도해야 될 터인데 아모스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돔에 붙였음이라. 에돔이 유물주의 아닙니까? 유물주의.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제껴버린 에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무신론, 유물론, 짐승정권, 이러한 악의 세력이 나올 때에,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재림 명제해가지고 새 시대로 인도해야 될 터인데 공산당하고 협상해가지고 핵전쟁 없이 인위적인 평화로 세계 평화 지상낙원 누려보자. 이것이 목자의 초장이 애통할 죄라는 거예요. 교회가 심판받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은 교회에, 그 중에도 목자된 자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시록에서 종말의 3대 화를 말씀하실 때 8장에서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고 9장에서 첫째 화를 말씀하실 때에 입맞지 못한 하나님의 종된 자들에게 제일 첫째 화가 딱 오는 거죠. 얼마나 힘든지. 사람이 세상에 그때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목회자들이 자살을 하고 싶다. 자살해야 될 정도로, 여러분, 그것이 첫째 화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둘째 화는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666 표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또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해서 죽도록 만드는 그것이 둘째화, 바벨교회가 받을 심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은 시온의 예루살렘 믿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믿는 자들에게. 그래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더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 재림 영접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저짝에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시오. 그러면서 막 뭐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본문 말씀에 분명히 시온의 예루살렘에 전할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소식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랬어요. 여기 40장 9절과 앞에 3절이 이제 그 비교가 되죠. 앞에 3절에 그 사제의 소식은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됐죠.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시고 그러셨어요. 이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광야에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식, 재림에 관한 소식은 산에서부터라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부터. 높은 산에 오르라. 이 산이 무슨 산이겠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쭉 말씀을 하셨어요.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시온산, 감람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신 시내산, 시내산 이런 산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시련을 통과하게 될 때에 시련의 산을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이사야 52장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 죽어 천당 갈 교회에, 죽어 천당 갈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 살아서 새시대 간다,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내는 역사가 있고 정죄하는 역사가 있고 이사야 66장과 같이 말씀에 뜨는 자들을 쫓아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복음을 천당 갈 교회에 흙으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살아 새시대 가는 복음을 받고 보니까 도저히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와 멸시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좋은데 어쩝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놓칠 수가 없어서 20년, 30년, 40년, 50년의 세월을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이 복음 붙들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미움과 정죄,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 참 가족들에게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무시함을 당해가면서 그래도 이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이 시련의 과정을 하나하나 굽이굽이 넘어가는 그 모습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련의 산을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산 위에. 이사야 13장이 바벨론의 멸망이잖아요. 구약시대에 바빌론이 망한 것처럼 기독교 종말의 바벨 세상이 계시록 18장과 같이 망하게 될 때, 그때 바벨론을 멸망시킬 군대를 일으킬 때에 그때 사상검열이 있다는 거예요. 사상검열.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라. 지금은 무력전쟁으로서 한 시간에 막 옛날에는 창으로 가지고 찔러 하면서 칼을 가지고 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총을 따쿵따쿵 쏴가지고 한 사람씩 죽이고, 그 다음에 포탄을 뻥뻥 쏴가지고 막 수십 명씩 무디기로 죽이고, 이제는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선악간에 또 노인 어른이 할 것 없이 무조건 살상하는 이런 전쟁 난제. 이런 전쟁 난제를 막아보자고, 우리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면 다 같이 일시간에 세상이 불살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화협상을 통해서 전쟁하지 말자,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앞으로는 무력으로서 세계 적화, 세계 통일 할 수는 없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 나라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싹 침투해가지고 이제 사상적인 문제, 사상적인 이 투쟁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짐승 정권의 세력이 사상적으로 싹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역이용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박멸시키려고 나오는 것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말씀을 이런 불의한 법령들을 통해서 그저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게 되는 이런 불의한 법령들을 자꾸 생산해내가지고 그래 사상적으로 야금야금 교회를 갉아먹는 이것이 요엘서 1장 7절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한 이족이 올라와서 껍질을 벗겨서 하얗게 말라 죽게 한다는 거예요. 나무는 번듯이 서가 있는데 하얗게 말라 죽이는 역사. 이것이 말이죠. 계시록 8장과 같은 3분의 1 지경 안에서는 해달배를 쳐서 완전히 교회를 박멸을 시켜버렸어요. 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달과 같은 성도, 별과 같은 지도자들, 저 북방 짐승 정권들의 세력 안에는 참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하교회뿐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침투해가지고 또 사상적으로 자꾸 정치적으로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하는 이런 사상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 북방으로부터 나오는 연기와 같이 해와 공의를 얻게 하는 세계적으로 사상적으로 침투해 나오는 이러한 세력을 바로 알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종말의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 말세복음 뿐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상전에서 세상이 새빨갛게 무신론 이제 유물론 사상으로 흘러가게 될 때에 그때에 사상적으로 새빨갛게 돼 갈 때에 그러한 때에 승리의 기호, 세계 통일의 십자가의 기호를 세우고 싸울 수 있는 군대를 검열해 세운다는 거죠. 그것이 이사야 13장의 자산의 기호를 세우라. 그 다음에 또 산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51장에서는 저 북방 바벨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향해서 너는 멸망의 산하 그렇게 말하면서 바벨론의 세력을 불탈 산이라고 그랬어요. 강한 세력. 그 다음에 이제 참 귀한 산, 우리 계시록 21장 10절에서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에 가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계가 광야를 떠나서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최고. 여러분, 이사야 33장 6절에 너희 시대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것이라. 여러분, 모든 면에서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엄청난 속도로 지혜와 지식이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최고의 발전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영혼구원보다 영육구원이죠. 우리가 질병으로 꿍꿍 앓다가 흙으로 꾹꾹 파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호련히 배날을 받아서 싹 구름 타고 올라가는 역사,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히브리서 11장처럼 여러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과정보다도 이제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철저하게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 북방 짐승의 정권, 악의 정권, 악의 세력, 온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진멸해버리는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오늘날까지는 저 창세기 4장부터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로마 시대의 기독교 박해, 가톨릭의 기독교 박해, 저 소련, 중공, 북한, 이 공산권 국가들의 기독교 종교 박해, 여러분 얼마나 순교에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참 영안이 밝아져서 높은 영계에 쫙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고 교계를 바라보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쫙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하셨다. 이런 여러 산에 대한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 산은 무슨 산이냐? 이 산은 미가서 4장 2절.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미가서 4장 1절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작은 산들의 꼭대기 굳게 있습니다. 그 산이 교회가 산이라는 것이 미가서 4장 1절이죠. 그런데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산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이 야곱의 도죠. 야곱의 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있고요. 그래 여기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에 전하신 야곱의 도가 있다. 야곱의 도가 이제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 세계통일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축복의 말씀이죠. 이 야곱의 도,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야곱의 도는 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재림에 관한 심판의 복음은 산에서부터. 이 산이 무슨 산이냐? 이사야 25장에서는 산에서부터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데, 잔치를 베푸는데 가려진 맨발과 휘장을 싹 취해가지고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는 것은 영육의 사망입니다. 영육의 사망. 오늘날까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체가 다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25장에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는 그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은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위한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산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산에서부터 이제 셀수돈에서부터 이 맑은 포도주와 같은 딱 말씀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서 이 말씀이 전해집니까? 전국 방방곳곳에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 이 높은 산에 오르라는 것은 실질적인 산임과 동시에 시련의 산, 영계의 산. 그래서 오늘날 최고의 영계가 높은 것이 뭐라겠습니까? 영육구원
세계 통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사야 33장 6절에서 너희 시대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것이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씀이 햇빛과 같이 밝아지고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나온다.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점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이런 계시록 10장 1절과 같은 종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나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래, 이 아름다운 소식이 말씀이 있는 곳이 산이고 교회고 높은 곳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 높이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모두가 막 일어나서 에워싸고 대적하고 달려든다고 했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 말고 참으로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41장 이제 8절로 9절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소리 높여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본 것처럼 우리가 믿어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다 같이 합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문자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33세대에서 성천하신 예수님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악을 확 심판해버리고 자기의 택한 자들에게 품어주고 안아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러 오시는 재림하실 예수님, 그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이때 택함을 받고 준비된 자들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합니까? 신랑주로 오실 예수여. 신랑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신부로서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사나 언더가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좀 숨겨다오. 사나 언더가 바이야. 세상에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이 두렵고 무섭든지 차라리 예수님의 진노보다도 저 큰 산이 나이에 콱 떨어져서 쾌 하고 죽어버리면 좋겠다. 예수님 앞에 죽는 것보다도 사나 언더가 바이야. 차라리 나에게 떨어져 다오. 그러면서 심판의 주님, 두려운 주님, 그러나 준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보라. 자, 신랑주로 오신 예수님 좀 기다리고 사모해집니까? 기다리고 사모해야죠. 사모해야죠. 그날을. 그 다음에 10절에 10절 말씀에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랬죠. 예. 강한 자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초림과 재림이 잘 비교가 돼야 됩니다. 초림주로 오실 때는 어디로 오셨습니까? 구유 베들레헴 구유로 오셨잖아요. 베들레헴 구유. 예.
아기 예수로, 자, 그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얼마나 귀신 들려 미쳤다 소리를 듣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치고 그런 수모를 당하신 우리 예수님, 잠잠히 십자가를 향하여 들깎는 자 앞에 양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신 예수님, 그 온유하셨던 예수님, 온유함을 말하면은 우리 모세도 참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우리 예수님 얼마나 상황 갈 때도 걱정 아니고 38년 된 병자 고쳐주고 현장에서 가난한 여인 이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가지고 딱 이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렇게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온유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다. 누가복음 5장 32절이죠. 여러분. 그런데 재림하실 예수님은 다니엘서 10장에서도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썩은 자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1장에서도 요한 사도께서 60여 년의 세월을 60여 년의 세월을 30세쯤 돼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90세쯤 돼서 요한 계시록 받으신 밤모섬에서 60여 년의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오셨는데 그 사도 요한 사도께서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어요. 계시록 1장 17절이죠. 죽은 자같이. 세상에. 요한 사도 같은 분도 재림하실 모습만 보고도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는데 오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림받아가지고 예수님 영접한다. 아, 이거 얼마나 헛방. 여러분, 절대로 헛방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오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거기 죄와 상관없이라 한 것은 십자가로 영원의 죄 문제 해결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하겠다는 선악과의 죽음의 질에서부터도 완전히 제함을 받아서 죽음의 질이 피 속에 뼈골 속에 박힌 죽음의 원죄, 유전죄, 조상으로부터 쭉 물려받은 죽음의 죄, 원죄, 이것까지 싹 강끈으로 재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자범죄에서 해방받고 예언의 말씀으로 강끈으로 원죄에서 해방받고 원죄와 자범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아서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그때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가 없이 그런 인격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다는 죽임을 당하고 만다. 그러므로 재림하시는 주님은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그 앞에서 피할 자가 없고 사람은 속이기도 하고 속지도 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속이지도 아니하시고 속지도 아니하시는 주님,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전히 하러 오셨고 천지가 없어져도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심으로 율법이 완전케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선지서가 완전케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가 예수님 초림, 재림으로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에 재림하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 주실 예수님, 그날에 말이죠. 정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서 성령 충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진짜 이 참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 8장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열심으로 잘 믿었는데 나중에 열심으로 잘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기다렸는데 그만 재림하실 때 자기를 비키 가버린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여러분, 그때 될 말씀이 이사야 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이사야 8장이 임마누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재림하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이 사명자들에게 주실 상급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아무에게는 주면은 마귀한테 막 덥석 빼앗겨 버릴까 봐서 어린아이 떡 하나 줬는데 강아지가 와서 덥석 빼앗아 버리는 것처럼 마귀 사단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덥석 빼앗아 갈까 봐서 하나님이 철저히 검열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 8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정거의 말씀을 싸매매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말씀을 딱 봉함하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 나는 그를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말씀만 주셔놓고 낯을 싹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쳐다보고 무엇을 줄꼬 하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신데 이제 어느 한때는 이 예언의 말씀만 주셔놓고 사명자의 인격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줬는데 정말로 믿고 끝까지 이 말씀을 위해서 순교 사상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오느냐, 시련이 올 때 어이구 하면서 그만 뒤로 물러가느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만 주셔놓고 낯을 싹 가리우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죠. 역사가 없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열매가 없다고 싹 돌아서면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 됩니다. 그러나 말씀만 주셔놓고
아무런 열매가 없이 믿어라 믿어라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담비 같은 은혜만 찔끔찔끔 주시고 소낙비 같은 은혜 안 주시고, 그럴 때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려온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크게 열매 맺지 못해도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 이것만 해도 하나님 감격해 하신답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하자고요. 때가 되면은 1260일 예언할 그 때가 되면은 14만 4천이 쫙 나올 거지요. 셀 수 없는 큰 머리가 막 무더기로 막 얹혀 하면서 나 온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비둘기 같이 다시스의 배들이 이제 싣고 날라오고 배로 들어오고 말씀이 나타난 곳으로, 그날에 내가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종을 영화롭게 하리라.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낯을 싹 가리울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 붙들고 남은 자가 되면 상급을 받아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고 참지 못해가지고 이제 8장 19절에 보면은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지질거리 속살거리고 예언하는 자들 있잖아요. 예언의 은사도 참 귀하지요. 성령의 은사 바로 잘 사용하면 귀한데 잘못되면 마귀가 틈탈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마땅히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 같은 은혜가 없고 말씀은 큰 역사 준다고 하셨는데 은혜는 없고 교회는 부흥 안 되고 때가 가까울수록 막 더 이제 시련의 고통은 더해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어디 가서 알아볼 데 없나, 물어볼 데 없나, 예언 받을 만한 예언하는 이제 그 은사 받은 자 없나, 이런 데 가서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20절에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말씀, 예언의 말씀, 이사야 선지 예언의 말씀, 선지 예언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새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밤에 오시죠. 밤에 오시면은 새날, 참 광명한 새벽별로 오실 우리 예수님, 새날, 새시대 천년왕국이 옵니다. 그런데 어디 신접한 자에게 물어보자, 예언의 은사 있는 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리 하면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 붙들어야 될 낀데, 은사 예언자들에게 가가지고 이리 물어보고 저리 물어보고 그 은사 예언에 혹해가지고 빠지게 되면은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정령 재림과 새시대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주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도 한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얼마나 불행입니까? 얼마나 불행이에요. 그래 여기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우리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온유하신 주님, 이제 어떤 죄인들도 허물지 아니하고 늘 용서하시는 주님, 다
품어주고 안아주신 주님.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막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같이 막 이제 발이 붉은 기둥같이 막 대적으로 살라버릴 수 있는 그런 심판의 주님, 강한 자로 오실 주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자녀 건세, 재림하실 주님은 철장 건세, 철장을 건세로 질그릇 부수듯이 하리라. 여러분, 재림하실 주님은 강한 대로 오십니다. 죄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친히, 다 같이 합니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은 영적으로 보좌 우편에서 영적으로 자기 백성들과 실상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관하심 다스리십니다. 욥때 그 마귀의 마음, 마귀도 하나님이 다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요. 허락하여서 오늘 이 세상을 다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9절이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본향 찾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다. 그런데 예수님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대로 재림하시면은 친히 팔로 다스리신다. 이야, 여러분, 내 죄를 위하여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그 쓰라린 고통을 참고 견디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먹고 마시며 다스리시는 그날이 온다. 그날이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천년 동안 이거는 친히 그 팔로 이제 다스리는 것이 천년왕국 거쳐서 무궁세계에서도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마는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친히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싹 없어지고 21장 1절에서 1절 이하에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쫙 우리를 인도해 주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도 친히 다스리는 새 시대이다.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다음에 이제 보라, 상급이 거기에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예수님 재림은 상줄 자에게 상주로 오시고 봉을 내릴 자에게 봉,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참 심판의 주님은 두렵습니다. 그날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정무후무한 한나날이요, 또 개국 이래로 없던 날이요, 그날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서 얼굴이 하얘지고 무서워서 기절하는 날이다. 무서워서 기절하는 날이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 아니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하던 주님이 잘 오시고, 주님은 또 신부단장한 성도들을 날 위해서 고생수고 많았다 하면서 친히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고 위로해 주실 좋으신 하나님. 상 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그 뭐 상금이 없이 상품이 없이 그 상장 하나만 받아도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만화의 왕 만주의 주께서 주시는 상급, 이게 무슨 상급인 줄 압니까? 그 계시록 20장 4절 그 써놓으세요. 10절 하반절에. 계시록 20장 4절. 세상에 이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것도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왕노릇 제대로 못하면 죽일 놈 살리 놈 끈다고 나면 감옥에 가다 놓고, 어휴, 참, 여러분, 세상에 그래도 서로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 보니까 아직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좀 때가 멀었는가 봐요. 이사야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라에 지도자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세상이 악한든지, 아이고, 우리의 방백이 지도자가 좀 되어 주시면 하게,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못 하겠다. 그리 한 날이 온다고 했잖아요. 서로 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 좀 더 있어야 되려는가 봐요. 이사야 19장처럼 악화된 사회에 와가지고 도저히 내 못하겠다. 아이고, 못하겠다. 아이고, 안 할란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게 3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 받을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계시록 20장 4절과 같이 왕권의 영광, 이야,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또 21장에서는 땅에서 왕노릇 하는 그 영광을 가지고 1000년 왕국 거쳐서 저 무궁세계 안식시대로 들어가리로다. 1000년 왕국 거쳐서 무궁세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급입니다. 최고의, 인생 중에 최고의 상급이에요. 하나님 나라 왕권의 영광. 그것도 일찍 역사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 1260일 다 예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백성을 삼아가지고 왕노릇하는 거죠. 이 상급이 최고의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여러분, 세상에서 상하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우리 이런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보응하러 오시는 주님 앞에 서지 않고 상주로 오시는 주님, 그 중에서도 왕권의 영광을 주시려고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신랑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지금은 소시에 버린 아내와 같이 버린 자와 같이 버려두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야,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얼마나 나 때문에 너들 고생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 만나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우리 남북 이산가족 한 그것도 몇 년 전에 기하지요. 그것보다도 우리 그 KBS에서 그 뭐 했습니까? 이산가족 찾기 할 때, 그때 참 여의도 광장에서 그 막 이산가족 찾기 할 때 그 수십 년 만에 만나고 한 그 감격, 얼마나 그 모습들을 보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다리고 사모하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참 신랑으로 오셔가지고 나 때문에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면서 품어주고 안아주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그 참 사도 요한 사도께서 예수님의 품 안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품에 의지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시던 그런 시절,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신랑 신부의 관계로서 천년왕국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힘들고 괴로워도 끝까지 남은 자 되게 하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이 무슨 소식이라고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어디서부터라고요? 산에서부터,
산에서부터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복음 붙들고 오늘날까지 남은 자 되게 해주신 그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앞으로 말씀대로 자 역사 일어나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세계를 향해서 세임받은 독수리처럼 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영광이 되겠으며, 또 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지상 강림에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 모시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1000년 혼인잔치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것이 또 무섭니다. 무슨 소식이라고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 좀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거 빼앗으려고 그토록 최고의 보물이 있는 이것을 빼앗고 해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꼭 붙들고 이 영광에 드는 그날까지 남은 자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이 복을 같이 복받도록 복받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